빨리 가족들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하셔서 복음 사명에 여러분들 쓰임 받으시길 주님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른 강구는 주부로 참조하시고요.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골로새서 말씀,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골로새서 말씀 보겠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기 위해서 또 은혜의 자리에 나올 때 가장 싫어하는 게 누굴까요? 원수마귀입니다. 하여튼 은혜 받지 못하도록 그 환경과 상황을 끌어간다는 거예요. 오늘도 아침에 우리 귀한 집사님 이렇게 교회 오시는데 그냥 좌회전 우회전하는 거였는데 차가 이렇게 맞닥뜨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이 성인군자니까 뒤로 쫙 차를 빼줬대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 차가 이렇게 싹 들어오면서 그냥 가면 되는데 문을 내더니 이러고 가더래요. 그러니까 왜요? 그러니까 왜요? 저도 왜요? 저도 그랬어요. 이상한 또라이들이 많아요. 근데 만약에 저 같았으면 바로 내렸죠. 모닝에서 빵 내려, 야 내려 이 자식 하면서 꽉 했을 텐데 우리 집사님 주 예수의 마음으로 화가 나지만 그냥 교회로 왔다는 거예요. 만약에 거기서 열을 내고 화를 냈다면 과연 오늘 예배가 되겠습니까?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잘 보셔야 됩니다. 가정에서 교회로 오는 그 출발 모든 하는 상황에서 아침부터 이 자리에 올 때까지 사실 영적 전쟁입니다. 네.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어른애니까 뭐 늦잠 자냐, 일어나냐, 밥을 먹었냐, 옷을 입었냐, 뭐 했냐, 저 했냐 막 계속 일어나요. 근데 이것을 육적인 눈으로 보게 되면 힘들고 어려운데 이걸 영적을 눈으로 보면은 아, 이게 사단이 우리 가정을 나를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예배 자리에 가서 은혜 받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악한 역사구나. 네, 이걸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끊임없이 참고 인내하고 견디면서 그 자리를 뚫고 나오면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은혜 자리에 끊임없이 승리하시길 주님의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 계속해서 우리 그리스도의 평강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골로새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좀 정리하면 사랑하는 자처럼, 그 사랑하는 자가 누구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 역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거룩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어야 되죠. 5가지 마음이었죠. 그게 뭐였습니까?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이었어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 그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데 중요한 것은 이것을 완벽하게 실현하고 재현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했던 게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골로새서 3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을 위해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무엇을 더해야 된다고요? 사랑인 거예요.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하게 거할 때 주님이 말씀하신 그 주님의 심정입니다.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이 우리 가운데 머물게 되고 이것으로 이 세상을 어떻게 해요? 변화시키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제 그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있는 긍휼하고 자비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겸손한 마음을 갖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오늘 다시 말씀하신 게 뭐냐면 그 마음을 갖고 있는 성도들이 이루어가야 될 공동체의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이루어가야 될 공동체의 모습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자,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하는 공동체로 세워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 예수님의 5가지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것을 만들어 가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평강, 평안, 평화 다 같은 얘기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샬롬이고요, 헬라어로는 에이레네, 그것을 평강이라고 얘기하는.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평강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평강의 성경적인 의미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시작.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나니 너희는 마음에 금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자, 지금 평강을 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냐면 세상에 주는 평강과 내가 주는 평강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평강은 이겁니다. 마음이 평안하십니까? 뭐 걱정 없으십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걱정이 없어요. 근데 그건 일시적입니다. 영원하잖아요. 걱정이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게 걱정이고 근심이고 좌절이라. 근데 주님이 오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 세상에서 주는 평강과 내가 주는 평강이 다르다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구체적인 평강의 얘기가 무엇이냐 이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상태가 평강이 깨어진 거예요. 평강이 없는 거예요. 자, 쉽게 이런 겁니다. 에덴 동산에 인류의 최초의 죄가 들어오죠. 그 죄가 들어왔을 때 어떤 죄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그 순간에 그 먹은 후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찾으실 때 어떻게 하죠? 숨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들 스스로가 벗고 있는 것이 부끄러워서 서로가 가립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평강이 딱 깨지는 순간에 내 안에 찾아온 게 뭐예요?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 인간의 실력과 노력으로서 하나님과 깨어진 평강은 우리가 복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회복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것이 그냥 그대로 가야 되느냐?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사랑하시죠.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누굴 보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 모든 죄를,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이르질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대속죄물 되어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깨어졌던 평강을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에베소서 2장 13절 14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자, 그러니까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평강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깨어졌던 관계가 회복된 것, 막힌 담이 허물어져서 우리 스스로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응답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이 평강이라는 거예요. 그 평강이 주어지는 실바점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들에게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뭐예요? 근심하지 마라, 걱정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해요? 이미 십자가에다가 다 해결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근심과 걱정이라는 것은 결국 뭐냐면 세상에서는 평안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근심과 걱정이라는 거예요. 내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께 붙들려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우리 안에는 근심과 걱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근심되고 걱정된 일이 있어도 내 안에 뭐가 있어요? 평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왜? 주 예수님이 근심하지 말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 줄 수 있는 평강을 이미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생각하면 지난주가 지지라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 내가 억울한 게 있을 수 있습니까? 십자가보다 내가 더 고통스럽고 괴로울 게 있었어요? 없어요. 십자가를 생각하면 아무것도 우리가 비교하고 내가 부족하고 더 나아서 내가 억울하고 답답하고 힘든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십자가가 내 안에 들어오지 않으니 오늘도 근심되고 걱정되고 평강이라는 게 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게 근본적인 죄 때문입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 더 모으고 쌓고 채워서 이 세상 사람들이 요구하는 그 기준만큼 내가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내게 근심이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저 성취의 자리까지 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심되고 걱정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 오직 예수가 있으면 내가 그 자리에 가지 못했어도, 내가 쌓아지 못했어도, 내가 모자란다 할지라도 그것이 모자르게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왜? 주님이 그렇게 기도를 가르치셨잖아요. 오늘날 일용할 양식을 내게 주시옵고.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경제적 자립이라는 의미가 정확하게 무엇입니까? 세상은 내가 가지고 있는 식구의 숫자대로 이들이 먹고 살 수 있는 돈을 벌어내는 것이 경제적 자립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경제적 자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그 말씀이 뭐냐면 오늘도 내게 주어진 것에 만족하면서 거기에 내 삶을 맞춰가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인 경제적 자립인 거예요. 그게 안 되니까 오늘도 근심되잖아요. 모이지 못하니까요.
쌓지 못하니까요. 저 옆집에 있는 김 씨보다는 내 평수가 작아요. 내 차가 작아요. 내가 승진을 못했어요. 내가 이 자리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못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평강이 깨지는 거예요. 평강할 수가 없어요. 내 안에 평강이 없어요. 근심 걱정만 없는, 좌절절망, 매일같이 상대적 박탈감에 빠져서 오늘도 힘들고 괴롭고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것을 쑥 돌려서 예수로 내 수단이 바뀌면서 정말 오늘 주님 말씀하신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그 말씀을 내가 믿는다라면 오늘도 내가 주어진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 부족한 것이 아니라 오늘도 감사합니다라고 고백이 돼요. 그리고 기뻐요. 그게 평강이라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이 평강을 믿으십니까? 그 평강을 여러분들이 누리시길 주님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골로새서에서 말하는 이 평강이 그 정도의 평강까지 얘기를 하는 것이냐? 우리 본문 다시 15절 말씀을 좀 볼까요? 15절 말씀 시작.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자, 지금 너희를 어떻게 불렀다고요? 한 몸으로 불렀다. 자, 한 몸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그 머리로 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 거예요. 한 몸을 이룬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오늘 골로새서에서 말하는 평강은 내 개인적인 평강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공동체에서 그것을 뛰어넘어서 공동체가 평강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만 평강한 것이 아니라 모두 다 함께 평강할 수 있는 공동체로서 만들어 가야 된다라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나타나야 되느냐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어떤 집사님이 힘들고 괴롭고 어려워서 막 얼굴에 죽상을 하고 진짜 죽을 것 같은 어떤 삶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분이 있어요. 근데 나는 너무 좋은 거야. 막 자녀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일도 잘 되고 그래서 내 영혼 평안해 평안해 그래서 계속 옆에 있는데 그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공동체 평안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습니까? 내가 이 사람의 아픔을 느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위로해 줄 수 있는 거, 그게 공동체의 평강이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제 별명 아시죠? 조레미야. 눈물이 하도 많아서 요즘 잘 안 올라가는데 요즘 좀 물었어요. 자, 근데 예전에 제가 본당에 이제 와가지고 처음에 중문교 부임해가지고 새벽에 이제 제가 설교 주간이었어요. 그래서 설교를 하는데 그때 이제 한참 이 열매를 맡은 열매가 리더들이 세워지지 않는 거예요. 뭐 대표도 안 하겠다, 셀장도 안 하겠다. 분명히 명단 받은 건 셀장이 53명인데 그 중에 셀장할 사람은 10명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 막 황당한 일이 막 있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게 처음으로 이제 어른 성인 사역도 제가 해봤고 계속해서 교육국 사역만 하는 사람이 너무 힘들고 어려웠던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내게 위로를 주신 거예요. 근데 그 위로가 새벽까지 이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다 말고 울었어요. 그러면 많은 성도님들 그렇게 생각합니다. 목사가 울었구나 이제 이 정도로 넘어가고 또 어떤 분 그러죠. 쟤 왜 자꾸 질질지 않냐? 이렇게 하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다방면의 반응이 있겠죠. 어쨌든 이래나 저래나 할 때 그러고 나서 이제 아침에 출근길에 전화가 한 통 왔어요. 어떤 권사님한테 전화가 왔는데 권사님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시간 되시면 정심을 같이 좀 하시죠 이러는 거예요. 응? 정심? 나야 땡큐죠. 먹는 건 좋아하니까 먹고 노는 거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정심 먹자 하니까 시간이 없어도 만들어내야 돼요. 그 시간은 먹어야 되니까 알겠습니다. 권사 이따 만나시죠. 그래서 딱 그 시간에 전화를 받고 이제 정심의 장소를 갔더니 우리 그때 이제 열매 소속이었던 권사님 몇 분하고 집사님 몇 분이 계시는 거예요. 같이 계시는 거예요. 근데 봤더니 이분 멤버들가 뭐냐 봤더니 그날 새벽 기도에 나오신 분들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냐면 내 눈물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눈물을 보고 그냥 목사 울고 말았네 찔찔 짰네 이게 아니라 왜 그럴까라는 의문을 던진 거예요. 그래서 나를 부른 거예요. 불러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밥을 다 먹고 밥 먹을 때 얘기하면 불편하니까 안 하고 조용하게 또 찻집에 가죠. 차담을 해야 됩니다. 밥을 먹고는 차담 커피를 쫙 마시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많이 힘드시죠? 우리 교회 어려우시죠? 계속해서 그 말로 위로를 해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제 마음이 그러니까 이 마음이 정말 힘들었는데 이 힘듦이 그냥 한 방에 싹 녹아내리더라고요. 물론 밥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다. 밥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 말이 그냥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목사님 말씀만 하십시오.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이 말이 너무 내 안에 평안을 주는 거예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다고 할 때 어떤 누군가 나에게 뭐예요? 도와주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것이 그냥 마음이 그냥 쫙 녹아내리는 거예요. 너무 평안해지는 거예요.
이게 공동체의 평안이라는 거예요. 나만 평안하고 나만 별일 없고 오늘도 그냥 하여튼 모두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잘 산다고, 그게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평강이 아니라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다라고 했을 때 내가 속해 있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의 형편과 상황을 보고 함께 웃어주고 울어줄 수 있는 거라는 거. 그게 그리스도의 평강에 주장하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아까 오전에도 이 방송에 약간 좀 문제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간에 뛰쳐 확 올라가가지고 해결은 봤어요. 그러면 이상한 건 있습니다. 거기서 두 가지 반응이 딱 나타나요. 어떤 반응이 나타나냐면 목사님 힘드시겠다, 고군분투한다, 내가 뭐 좀 도와줄 거 없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고, 지성전이래 갖고 맨날 방송으로 영상 보니까 짜증나는 이런 분이 있어요.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는 없어요. 일부 예배 들으신 분이 그 중에 있어요. 이 자리는 없어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앉아있지. 안 그랬으면 도망갔을 거야. 자, 어쨌든 이런 반응이 나타나는 거 아니죠.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우리 공동체 평강이 임하기를 원한다면 막 고군분투하고 있는 목사를 봤을 때, 장로님을 봤을 때, 집사님을 봤을 때, 성도님을 봤을 때 그냥 뒷짐지고 모른 척하고 뒤에서 불평하고 궁시렁대는 게 아니라, 목사님, 집사님 제가 뭐 도와드릴 거 없을까요? 제가 뭐 하면 안 될까요? 물어볼 수 있는 거. 그게 되든 안 되든 물어보아서 도와주고자 하는 그 말 한마디가 그냥 모든 것들이 위로가 되고 평강이 되는 거예요. 제가 요 몇 주 좀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참 뭔가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 어려운 가운데 어떻게 한 집사님하고 이렇게 이제 만나서 밥을 먹고 또 밥 먹었네. 밥 먹고 차를 마실 일이 생겼어요. 근데 그분이 이거 말을 그냥 잠깐 해주시는데, 목사님 힘드시죠? 얼마나 힘들까요? 목회가 이렇게 힘들까? 막 계속 말로 막 얘기해 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냥 만나기만 하면 그냥 자기 얘기만 막 하는데, 이분은 나한테 끊임없이 목사님의 형편에 대해서 막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선물도 하나 사다 주시고 이거 뭔가 지금 바라는 것처럼 계속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죠?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있었던 어려움들이 해결은 안 됐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힘들진 않더라는 거예요. 나를 이렇게 응원해 주는 분이 있구나, 나를 이렇게 도와주는 분이 있구나, 이게 있으니 내가 오늘도 견디고 버티고 이겨낼 수 있는 거. 이게 공동체의 평안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속해 있는 우리 공동체 안에서 나는 어떤 모습으로 비춰주고 있냐는 거예요. My way. 너는 너대로고 나는 나다. 나만 편하면 됐지 오늘도 뒷짐지고 살아가고 있냐? 아니면 어떤 성도의, 어떤 목회자의, 어떤 주변에 있는 사람이 정말 힘들고 어렵고 말 못할 고민과 아픔 속에 있는 것이 눈치가 보이는데 내가 말 한마디라도 위로해주고 그가 나와 함께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베풀어주고 있느냐? 이걸 주님이 묻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게 공동체,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하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랑하는 자들이 됐다라면 이제 그 사랑하는 자들이 모인 것이 나 혼자만 이기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하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그를 믿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 한 몸을 이룬 자들이 함께 평강을 누려가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평강을 정말 우리 공동체 안에 충만하게 머물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계속 우리 말씀을 좀 볼까요? 우리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16절 말씀 시작. 삶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 이 말씀을 쭉 보면 모든 지혜로 가르치고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이 모든 것의 출발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하게 거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공동체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이 모든 사람에게 충만하게 임하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는 말씀이 기초가 돼야 되고요, 말씀에 붙들려야 되는 것이고요,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로 좀 쉽게 좀 설명을 이렇게 해볼게요. 참 목회를 하다 보면 목회자들이 실수하는 부분이, 저도 뭐 예외는 아닙니다. 저도 많이 실수를 했습니다. 어떤 실수냐면 이런 실수예요. 공동체 성도를 붙들기 위해서 계속해서 어떤 인간적인 연대감을 통해서 성도를 붙들려고 하는 거예요. 쉽게 이런 거죠. 함께 먹고 마시고 운동하고 뭐 산행도 가고 여행도 가고, 이게 나쁜 게 아닙니다. 이거 하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저하고 여행 갈 분은 없잖아요. 밥도 같이 안 먹는데.
나랑 여행 가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목사님 갖고 여행 갔더니 맨날 기도만 시키고 아무것도 보지 못하겠는데 안 해요. 저랑 가면 정말 재밌습니다. 그래서 스파르타 장난 아니죠. 우리 예전에 청년들 데리고 왔다 아주 그 코피 날 정도로 일정을 짜가지고 데리고 다녀요. 한번 그런 거 나중에 한번 해볼까요? 조성국과 함께하는 국내 여행. 해외는 제가 잘 몰라서 국내 여행하면 국내 투어가 쫙 한번 가다 보면 야 저분하고 절대 같이 가면 안 되겠다. 야 몸살 난다. 이제 이 정도로. 자 중요한 건 그게 나쁘다라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있으면 반드시 실패한다라는 거예요. 저도 실패했었습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거기에 넘어집니다. 인간적인 연대, 인간적인 어떤 좋은 것들만 찾아서 공동체를 응집시키고 모이겠다고 하면 이것은 반드시 실패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 가운데서 끊임없이 말씀으로서 세워져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 이런 실수를 할까요? 사실 인간적인 연대감으로서 하는 거는 빠른 효과와 결과를 보게 됩니다. 빨리 돼요. 근데 이 말씀으로 양육대에서 가는 거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한 달 안 됩니다. 1년, 최소 1년, 2년, 3년 끊임없이 말씀으로 양육이 돼야지만 이것이 견고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적 싸움에서 자꾸만 어떻게 쫓기다 보니까 인간적인 연대감 쪽으로 쫓아서 그것으로 성도를 붙들려고 하는 거죠. 관계를 가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반드시 실패를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저도 많이 실수를 했어요. 지금도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물어야 될 게 아니 나 자신에게 묻고 우리 공동체에 물어야 될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 우리 교회가 말씀에 붙들려 있습니까? 말씀에 기초가 되어 있습니까? 주님 우리의 셀이 인간적인 연대감으로 모여 있습니까? 아니면 말씀으로 묶여져 있습니까? 주님 우리의 부서가 우리 유치부가 우리 초등부가 우리 셀이 우리 식당이 나가서 주차, 안내, 교사, 찬양단 모든 것들이 인간적인 연대감으로 붙들어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들려 있습니까? 이걸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 붙들리지 않으면 안 돼요. 말씀에 붙들리지 않으면 반드시 그것은 어떻게 돼요? 문제가 생깁니다. 누수가 생기고요. 제가 목회를 오래 한 경험은 아니지만 짧은 경험 속에서 저도 보게 되면 맞아요. 인간적인 연대감으로 붙들려서 이렇게 오시던 분들은 잘 보시면 신기해요. 신앙과 믿음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좋게 보이는데 그것이 좋은 게 아니었어요. 나중에 가보니까요. 그 신기해요. 더 나가서는 그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여러분 제가 이렇게 있으면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 예배를 잘 드리니까요, 잘 드리지 못하는 걸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다 보여요. 딴 생각하고 있고 졸고 있는. 그래서 되도록이면 눈을 다 안 맞춰요. 예. 그래서 그냥 대충 보는 쪽만 제가 많이 봐요. 이쪽을 많이 보죠. 이렇게 보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괜히 목사님하고 눈 맞췄다 시험 들 수 있어요. 딱 걸렸네 이래가지고 예전 같았으면 중고등부 일어나 너 무슨 생각하는 거야 나가! 이렇게 했을 텐데 지금 이제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태니까 보면 예배가 안 되고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그냥 형식적으로 왔다 갔다 다시 말하면 인간적인 연대감에 묶여서만 교회 왔던 분들 결국 그 신앙과 믿음은 성장되지 않고요 오히려 나중에는 그 자리에 없더라고요. 반면에 가랑비에 옷 젖듯이 오늘도 그냥 모든 예배 자리에 꾸준하게 있어요. 별로 티도 안 납니다. 그 시간에 티도 안 나요. 근데 계속 그 자리에서 말씀을 듣는데 딱 보면 목사가 알아요. 아 저분들에게 말씀이 들어가고 있구나. 말씀이 안 들어갔구나. 막 말씀이 그냥 스펀지처럼 스펀지가 물에 젖듯 쭉쭉쭉 빨아들이는 게 보여요. 근데 어느 순간에 딱 보면 그분들이 교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리 교회도 한번 잘 분석해 보십시오.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도 동일합니다. 아니 모든 교회들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교회를 주장한다는 그것이 결국 그것이 실현되고 재현되기 위해서는 인간적인 연대감을 가지고 받고 여행 가고 산행을 하고 컬링을 하고 볼링을 하고 이것으로 공동체의 평강이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것도 해야죠.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건 반드시 해야 됩니다. 컬링 해야죠. 볼링도 해야죠. 내년에 또 할 겁니다. 또 새로운 걸 만들어서 할 겁니다. 재밌게 즐겁게 스피드 퀴즈도 하고 막 숟가락으로 탁구공도 옮기고 해야죠. 맞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그것만 있으면 공동체는 실패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붙들려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양육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 하나하나가
그냥 소홀하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예배를 통해서 들려지는 말씀이 나의 말씀을 들려서 내가 그 말씀에 묶이고 말씀을 통하여서 셀로, 교사로, 식당으로, 주차로, 안내로, 카페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자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들려 있을 때,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할 때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공동체를 주장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가서요, 우리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해볼까요? 17절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자,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공동체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말에나 일에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이건 뭐 당연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성경에 굳이 이것을 기록해 놓았을까요? 당연한 얘기잖아요. 여러분 모든 말에나 일에나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고 일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렇게 안 사십니까? 부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안 사시지 않잖아요. 자, 중요한 건 그런 당연한 얘기를 왜 기록해 놓았느냐? 당시에 좀 시대상을 아셔야 됩니다. 당시 시대는 나 자신을 드러내고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 방법이 뭐였냐면 어떤 라인에 내가 서 있느냐가 중요했어요. 뭐 오늘날에도 그 라인들 있지 않습니까? 뭐 정치적으로도 내가 어떤 라인에 서 있느냐에 따라서 선거 때 공천을 받을 수도 있고 공천을 못 받을 수도 있고 뭐 이렇게도 있어요. 또 연예계도 있었습니다. 예전에 저 한참 어렸을 때 청소년 시절에 우리나라의 국민 MC 강호동 씨, 유재석 씨, 강라인, 유나인. 모르시나요? 저는 강라인이었습니다. 물론 그분은 저를 모르지만 저는 강호동 씨를 좋아해가지고 그래서 강라인이라고 얘기했어요. 자, 어쨌든 그런 라인도 있고요. 그러면 뭐 목회 현장 교회는 없나? 있습니다. 우리 침례교단은 근래에 있었던 라인이 뭐였냐면 친라인, 그러니까 친미준 라인, 그 다음에 신라인이 있습니다. 실천목회 라인. 이게 뭐냐면 이쪽에 이동훈 목사님께서 이제 말씀으로 좀 집중되어 있는 이쪽 라인과 윤석철 목사님이 성령운동 쪽에 라인이 있어요. 이 두 양대 산맥이 침례교를 사실 이끌어 왔어요. 근데 신기한 건요, 이게 화합이 잘 안 돼요. 그 희한해요. 이 친미준이 세미나를 하는 그 주간에 실천목회도 세미나를 해요. 근데 사실은 실천목회가 먼저 했거든요. 친미준은 중간에 들어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가 날짜를 바꿔야 되는 게 정상이란 말이에요. 근데 안 바꾸고 했다가 결국 여기 친미준은 없어졌어요. 없어져서 이것도 이제 목사님이 아파서 이제 없어졌지만 어쨌든 이런 라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건 있어요. 끌어주고 당겨주고 밀어주고 좋은 건 있습니다. 근데 교회 안에도 이런 라인이 존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 교회 와서 너 여당이냐 야당이냐 촛불이냐 태극기냐 이런 거 묻는 분들이 없죠. 우리는 없어요. 그럼 묻지 마십시오. 그 물어서 뭐 하겠습니까? 맞죠? 우리는 네 편 내 편이 아닙니다. 다 우리 편입니다. 여러분 모두 애국자 되셔야 됩니다. 다 애국자예요. 야다 여다 매국노가 아니에요. 다 애국자인 거예요. 나라 살리겠다고 하지만 물론 아닌 사람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 믿음의 사람이 교회까지 들어와서 그런 라인을 형성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너 여당이니 야당이니 아니에요. 우리는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당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당입니다. 예배당. 그리고 천당이잖아요. 천당. 그죠? 우리는 천국 백성 천당인 거예요. 끊임없이 너 무슨 당이냐? 나 천당. 얘기하시면 돼요. 물론 내 안에 색깔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뭐냐면 지금은 이 시대는 저는 모르겠어요. 내가 좌든 우든지 간에 그걸 좀 인정해 주면 좋겠어요. 그냥 무조건 짓밟아 죽이기만 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뭐 탄핵이 됐냐 안 됐냐 여기가 잘했냐 못했냐 이걸 중요한 게 아니라 못한 게 있으면 못한 것을 여기서 보완을 해서 함께 만들어서 나라를 세워가면 되는데 지금 하려는 게 뭐예요? 야 빨리 대선 치러갖고 내가 대통령 자리 찾아야 되겠다. 이 짓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나 야나 뭐 할 것 없이 탄핵이 맞다 틀리다 이걸 논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리스도인도조차 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런 라인을 자꾸 형성한다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에나 일에나 예수 그리스도를 하라는 것이 뭐냐면 정말 교회 안에 라인이 필요하다면 우리는 예수의 라인입니다. 성령님의 라인이고요. 하나님의 라인입니다. S라인도 있습니다. 그 라인이라는 거예요. 자꾸 세속적인 가치의 라인을 교회 안까지 긁고 오지 말자란 말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진리이십니다. 그분은 사랑이십니다. 누구를 미워하라고 말씀하신 적 없어요. 잘못된 길을 가는 자 버려라 미워해라 하신 적 없어요. 어떻게 해요? 복음 전해서
영원권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 공동체 안에 정말 그리스도의 평강이 온전하게 머물게 하기 위해서는 세상이 말하는 그 라인이 우리 교회는 있으면 안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라인, 사랑의 라인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공동체에,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의 가정에도, 가족 간에도 그 평강이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을 하는, 사랑받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 마음이 없습니다. 긍휼, 자비, 온유, 오래 참음, 겸손입니다. 그 모든 것을 위해서 사랑으로 묶여질 때 이루어지는데, 이제는 이것에 묶였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예요? 평강을 해서 가는 거예요. 그 평강이 나만 평강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함께 세워가는 한 몸을 이룬 믿음의 모든 성도들이 평강하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는 그 일에 전념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위해서 우리 공동체가 결단해야 될 것,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는 거예요. 그 말씀이 모든 삶의 자리에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세상이 말하는 그 세상적인 라인, 교회 안에 가고 오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오직 예수입니다. 예수님의 라인을 형성해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으로 말하고, 예수님으로 생각하고, 예수님으로 먹고 마시고 즐길 때 우리 공동체,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더 나아가서는 이 혼탁하고 혼란 이 세상, 이 나라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충만하게 머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여러분들이 쓰임 받으시고 주인공 되시길 주님의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